어떤 사람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너무나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삶이란 무엇인가 도대체, 그리고 이곳저곳 찾아다니며 유명한 사람들 또 좋은 책들을 막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답을 못 찾고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곳에서 삶이란 무엇인지 답을 찾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삶은 계란이 있어요. 삶은 계란. 그래서 삶이란 계란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계란처럼 둥글둥글해서 어디든지 다 굴러갈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삶은 계란과 같아서 깨지면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소망과 생명을 주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25일 날이 성탄절이지만 미리 우리 한번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자,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메리 크리스마스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하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꼭 다녀야 합니까? 아니면 꼭 교회에 나와야만이 하는 것입니까? 이런 그 질문들이요, 불신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사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꼭 교회에 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지금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요즘으로 말하면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보냈는데 첫 번째 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서이고 두 번째 보낸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렇게 두 번의 편지를 보냈어요. 본문 14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아주 다급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속히 가기를 바라나 갈 수 없어서 내가 이것을 쓴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속히 지금 가야 될 만한 일이 생겼는데 지금 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속히 가야만 하는 그 일은 도대체 어떤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속히 가야 할 일이라는 것은 매우 다급하고 중요한 일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속히 가기를 바라는 그 자신의 애타는 심정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디모데에게 일어났기에, 무슨 일이 에베소 교회에 일어났기에 바울이 이렇게 조바심을 내고 애타는 마음으로 편지를 보냈을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썼다라고 말하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것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의 편지를 받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의문점입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은 디모데에게 당장 달려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마게도냐 지역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당장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든 마음과 생각만은 지금 디모데에게 향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너에게 속히 가기를 바란다는 바울이 말하는 그 다급한 일이란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조그만 문제가 아니라 아주 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바울이 내가 지금 너에게 가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지금 큰 갈등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쉽게 말해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에게 교회를 잘 지킬 것을 당부하고, 그러면서 편지를 먼저 써서 보낸 것입니다. 교회를 잘 지키라고. 그러면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바울이 보냈냐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기에 바울이 이렇게 다급해할까 하는 것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요,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당시 이 에베소 지역은요, 우상 숭배가 아주 많이 성행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특히 아데미 신전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던 그 우상이었습니다. 오늘 자막에 있는 것처럼 이런 신전을 만들어 놓고, 이런 아데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섬겼어요. 이 아데미 우상은 바로 탐욕의 신입니다. 욕심의 신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 그런 신이었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가 성행했다고 하는 말은 우상을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하거나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용품을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팔아서 그것으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하지만 이곳에 에베소 교회가 개척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이제는 그 아데미 신전을 찾지 않고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됨으로 인해서 이들의 생계에 수입이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경제적으로 아주 큰 타격을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단체로 교회에 항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에 지금 큰 위기로 찾아와서 존폐의 위기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의 큰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를 전혀 목회 경험이 없는 디모데가 막아내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에베소로 가기를 원하지만 갈 수 없기 때문에 먼저 편지를 써서 교회를 지켜야 한다고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지 내용은 15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한마디로 교회는 어떤 곳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는 막 나누어주고 막 봉사하고 지역을 섬기고 이런 것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첫 번째,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집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집 그러면 가족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가족이 생각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집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로서 교제와 교통 그리고 사귐과 관계를 유지하는 가정 같은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결국 가정의 붕괴는 나가서 사회의 큰 문제와 국가까지 붕괴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이 말은 반드시 지켜야 할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살아계심을 나타내실까요? 이 교회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관계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관계를 이루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교회가 없는 신앙생활은 바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실상 온전한 관계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15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가 어떤 모습을 유지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말한 것이, 교회는 진리이신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건물을 짓거나 뭐 하는데 이 바닥, 이 터가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이 건물을 짓게 되면, 나중에 저희도 교회가 건축을 하겠지만 건축을 할 때 이 땅을 먼저 조사하거든요. 이 땅 속에 물이 얼마나 있는지, 습기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바닥에다가 기둥을, 큰 기둥을 많이 박습니다. 그래서 물이 차거나 하더라도 이 기초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기초공사를, 전체 공사 중에 절반을 기초공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말씀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 대신 예수님과 말씀의 진리에서 벗어나면 더 이상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 예수님과 말씀이 없는 교회는 무너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말씀이 교회의 기둥과 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 대신 예수님과 말씀의 진리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사수하고 말씀으로 날마다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바른 교회 생활이 바른 경건을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그 경건의 비밀이란 그런 개인적인 그런 기적이나 은사를 통한 영적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교회 생활이 바른 영성과 신앙을 유지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1대1의 관계에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마다 하나님을 만난 경로와 은혜 받은 과정이 다 틀립니다. 이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말씀에 은혜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찬양에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 받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마다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 경건의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뭔가 엑스타시하고 뭔가 강력한, 그래 가시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그런 큰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잔잔하게 찾아오는 은혜와 능력, 기적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뜨겁게 찾아오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서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많이 앉아 계시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난 정도, 우리가 주님을 체험한 정도, 우리가 주님을 느끼는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경건의 비밀인 것입니다.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꼭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 뭐냐면 바른 교회관을 가져야 됩니다. 바른 교회관을 해야 되는 거죠. 교회가 어떤 것인지 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바른 예배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참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라면 아버지가 음식을 먹을 걸 사갖고 들어왔을 때 가족들이 다 모여 앉아서 그걸 맛있게 먹잖아요. 아버지가 들어오면 얘들아 오늘 피자 시키자, 통닭 시키자, 그래가지고 다 같이 먹잖아요. 그것처럼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것을 모든 자녀들과 가족이 함께 먹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배에 참여함으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런 예배의 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바른 진리 그리고 복음에 대한 바른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만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한 바른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1:1의 비밀의 그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더드림교회는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더드림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더드림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1:1의 관계를 하시고 또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시고 하나님이 경건의 능력과 비밀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바른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자들이 공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세력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세력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움직이려는 세력들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대로 교회를 움직이려 하는 것을 우리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목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과 계획대로 정말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협력해 줘야 돼요. 목회 사역에 콩나라 판나라 하면요, 목회 사역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달라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해달라면 그걸 다 들어주다 보면 이게 뭐 될 수가 없는 것이지. 사람들은 교회를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작은 교회다 보니까 저희 교회에게 직접적으로 그렇게 찾아온 단체로 찾아온 사람들은 없지만 단체로 막 10명씩 20명씩 오겠다는 분들이 생깁니다. 그런 사람들 오면 잘 받지 않습니다. 교회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런 무리를 가지고 무리를 데리고 들어와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교회는 유익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유익하지만 받으면 사실은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특별히 어느 교회에서 그 교회가 이단에 빠져가지고 이게 잘못됐다 해서 쭉 나와가지고 오는 경우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경계해야 됩니다. 또 제가 목회하면서 길지 않고 저희가 2년 되었는데 중간에 많은 분들이 왔다 갔습니다. 가족들 전체를 데리고 오기도 하고 교회를 오겠다, 미국에서 왔는데 교회를 찾고 있다, 이런 분들도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계획대로 뜻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관대로 계속 저에게 주장하고 이것이 맞죠, 이것이 맞죠, 이렇게 자꾸 이야기해서 권사님 다른 교회 가십시오. 다른 교회 가십시오. 또 미국에서 오신 그 가족분들도 지금 나가고 계신 그 교회에 그냥 다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교회를 움직이려 하고 내 생각대로 주장하려고 하면 교회는 결코 온전하게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거나 전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인데 예수님의 이야기와 성경 이야기를 하지 않는 교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여론조사 데이터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특히 젊은이들에게 왜 교회를 가지 않느냐 말하면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러 가는데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봤더니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이런 것을 다 가져다가 너무 많이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지 않는다는 그 통계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예수님 외에,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그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또한 이방 종교나 사상이나 책이나 이런 것을 자꾸 활용하고 그런 것을 마음에 자꾸 품게 되면 우리의 교회가 무너지게 됩니다. 무슬림이나 이런 데 아무리 좋은 문구나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영상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 갖다 걸어놓고 하면 그거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일본 사람들이 이 한국을, 조선을 일본화 시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언어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된 신문을 다 폐간시켰고 거기에 넘어서서 창씨 개명도 하게 했던 겁니다. 민족 말살을, 왜냐하면 언어는, 글은 그 나라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살 정책을 폈던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거나 전하면 그 교회는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의 모임이나 힘이 진리의 기둥과 터보다 앞서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그 모임,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요 어떤 친목 모임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 관계가 좋아서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저 사람 좋아하니까 나가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좋아해서 저 사람과 같이 있으면 아주 재밌어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교회에서 만드는 모든 조직과 모든 단체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면 그 교회가 무너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친목 모임으로 모일 때는 좋아요. 그런데 한번 문제가 생기면 이게 일파만파 커져서 교회가 순식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세력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더드림 교회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더드림 교회는 건물과 모양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리를 전하고 사수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도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복음을 또한 전해야 되겠죠.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려고 조직을 만들고 복음을 전하려고 함께 모이는 것이, 그리고 교회 생활의 그 교회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이 약해져 가고 있습니까? 교회 중심 생활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교회 중심 생활이 약해졌기 때문이에요. 교회 중심이 아닌 나 개인 중심의 신앙생활이 복음 활동을 무너뜨리고 연합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 신앙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내 안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도 자유하고 음식도 자유하고 삶도 자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더드림 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면 교회 중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예배 중심의 신앙입니다. 교인들이 점점 예배와 멀어지고 있어요. 이 시대가 점점 예배와 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적 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공적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의 신앙도 성장하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20년도에 우리 내년에는 한번 공적 예배를 한번 사수해 보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지키고 나의 신앙을 지킴으로 말씀 위에서 든든하게 서가는 우리 더드림의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